오늘 우리가 읽은 3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결국 데살로니가 교회로 디모데를 보내었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왜냐하면 1장 3절로 다시 거슬러 가 볼까요? 1장 3절을 보시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그리고 또 뭐였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교회엔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사람마다, 학자마다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쩌면 이 세 가지는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될 핵심 골격일 겁니다. 근데 이게 다 있으면 됐잖아요. 또한 그냥 있는 정도가 아니라 1장 7절과 8절을 보시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모습들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영역을 넘어선 각 처에까지 이들에 대한 이 소문이 퍼져나갔다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 새 안식일만 복음을 전했다 이런 거를 다 제외하고서라도 신약 성경에서 등장되는 수많은 교회 가운데 이와 같은 칭찬을 받은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면 된 거 아니냐 말이죠. 그런데도 지난 시간에 살펴본 2장 17절 18절을 또 보시면 바울 사도는 이들에게 되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2장 17절 보실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다. 내가 어쩔 수 없어서 지금 몸이 떨어져 온 것이지 마음은 너희에게 늘 함께 있다. 심지어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는데 18절에 뭐라 그러죠?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니할 말로 다른 예컨대 고린도나 빌립보나 또 에베소 교회보다 정말 탁월합니다. 이미 어느 정도 믿음의 완성도가 이루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오갈 수 있는 모든 형편과 여건이 된다면 그냥 자유롭게 오가면 되겠죠. 그런데 뭘 이렇게까지 그곳을 간절히 가고자 하느냐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3장 2절에 결국 디모데를 보냈고 또 6절을 보시면 디모데가 다시 돌아온 후에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낸 거죠. 자, 1장의 소문의 얘기를 3장에서 디모데를 보내기 전에 들었습니다. 와, 데살로니가인들이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대더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디모데를 보냈어요. 그리고 디모데가 3장 6절에 돌아와서 6절을 보시면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1장 3절에서 이미 소문나서 들은 얘기와 또 다른 얘기죠. 그것은 어쨌든 소문으로 들었잖아요. 누군가 바울 사도 일행에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아주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들은 건데 그 얘기를 전해준 사람이 누군지, 왜냐하면 1장 9절을 보면 그냥 그들이 라고만 얘기를 할 뿐 그들의 이름을 말해주고 있지는 않아요. 꼭 이름을 말해주지 않았다고 해서 신뢰 못할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디모데가 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듣고 온 것과 제3자에게 전해 들은 것과는 격이 다르죠. 그런데 디모데를 보냈더니 디모데가 갔다 와서도 3장 6절에 뭐라 했다고요?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했단 말이죠. 이러면 더 된 거 아닌가요? 그런데도 3장 10절을 보면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얼굴 보기를 여전히 바울 사도는 심히 간구하고 있고요. 심지어 3장 11절을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죠. 10절부터 13절까지는 바울 사도가 내가 이것을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걸 설명하는 내용 가운데도 또 가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왜 그럴까요?
3절에서부터 4절, 5절의 얘기가 나오죠. 자, 3절, 4절을 우리 성도님들 아까 이미 봉독한 말씀입니다만 어떤 단어를 찾아야 될까 한번 생각하시면서 3장 3절과 4절 한번 다시 읽어봐 주실까요? 시작. 아멘. 자, 뭐 때문에 이렇게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가고자 하고 또 자기가 못 가니 디모데라도 보내고 또 디모데를 이미 보내서 갔다가 왔는데도 여전히 또 가기를 바라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환난 때문이라고요. 자, 1장 다시 6절을 한번 거슬러 가서 볼까요? 이미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이 환난은 확인된 바였죠. 자, 1장 6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너희는 뭐예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 이미 환난이 있었죠. 유대인 회당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유대인들보다는 그곳에 있는 이방인, 헬라인들, 귀부인들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적극적으로 호응하며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거기에 시기 질투심도 생기고 나사렛 예수를 전한다는 것 때문에 경노해서 바울 일행을 죽이고 핍박하려고 했고 그곳에서 서둘러 떠나자 베레아까지 심지어 뒤따라와서 바울 사도를 핍박할 정도였다. 자, 그러면 바울과 디모데를 그 정도로 핍박을 했으면 이미 예수님을 믿겠다고 한 데살로니가의 성도들, 그 중에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 헬라인도 있었을 터인데 그들을 향해서는 핍박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계속 했겠죠. 바울과 디모데에게도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있는 이름 없는 사람들에게야 더 말할 나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비록 1장 3절에서 우리가 확인한 대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환난이 있었었고 지금도 그 환난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심지어 3장 4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3장 4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그다음 뭐라 그러죠?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안다. 내가 그때 너희와 함께 있을 때도 너희가 앞으로도 환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바울 사도가 그럼 예언한 겁니까? 예언한 건가요? 저도 이 얘기 할 수 있어요. 죄송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분명히 환난을 받게 될 겁니다. 제가 여러분 저주한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 인생사의 확실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만사의 때가 있다. 전쟁할 때가 있으면 평화할 때가 있고 씨를 뿌릴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고 누울 때가 있으면 일어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에게 알지 못하게 하셔서 겸손히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셨다. 이게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아본 인간 가운데 가장 지혜롭다고 일컬어지는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아보고 나서 우리 인간사에 대한 논평입니다. 물론 오늘 낮에 좋은 일이 있었으니까 오늘 밤에는 슬픈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패턴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언제 우리에게 나쁜 일이 생길지, 언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길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인생 마치기 전에 극심한 환난이 한 번 지나갔다고 해서 내 인생에 다시는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슨 환난이 우리에게 닥쳐올지 모른다 하는 거예요. 자, 이걸 모르고 설마 하면서 아주 낙관론에 빠져서 내 인생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만 계속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뭐가 달라야 되겠습니까? 그런 일이 닥쳐올 것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겠죠. 무엇이 그것을 이길 수 있게 합니까? 그게 결국 믿음이고 사랑이고 소망이죠. 그러니 바울 사도는 지금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계속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7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형제들아,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모든 뭐예요?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했으니 7절의 궁핍과 환난은 누구에게 있는 궁핍과 환난입니까? 7절에요. 7절에 이러므로 형제들아, 그 다음 뭐예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그러니까 궁핍과 환난은 지금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7절의 표현으로는 우리인데 이 우리는 누구예요? 바울과 디모데란 말이에요. 그러니 데살로니가인들에게만 환난이 어쩌다가 또 반복되는 게 아니라 누구라도 예외는 없다. 바울 사도 아니라 베드로 사도 아니라 야고보 사도 아니라 그 누구라도 목사 아니라 총회장 아니라 교황이라 하더라도 인간은 반드시 환난을 겪게 되어져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 가서 준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요. 환난을 얻어맞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 그때 믿음의 밑바닥을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시험 들고 신앙생활 안 한다 하고 별의별 범죄 다 저지르고 나서 온몸에 만신창이가 되고 나서 주여 나를 용서하옵소서 탕자처럼 돌아오는 그 일을 반복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이 이미 있었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은혜이고 영광이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심령에 씻을 수 없는 흉터가 남게 되기도 하고요. 바울사도 경험한 바가 아닙니까? 그 자신이 뭐라고 얘기했죠? 나는 악행자요 포행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다. 뭔 짓을 저질렀어요? 스데반을 죽게 만들었고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붙잡고 결박해서 대제사장 무리에게 넘겨줬잖아요. 스데반만 죽인 게 아닙니다. 바울 사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폐해를 입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네가 무슨 사도냐? 이거 죽을 때까지 계속 이 꼬리표가 따라다녔잖아요. 당신이 무슨 사도란 말할 수 있냐? 예수님 본 적은 있냐? 예수님께 임명장 받았냐? 이 시비가 계속 바울 사도에게 있었습니다. 누가 바울 사도를 폄훼하고 비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자신의 마음 속에 나는 스데반을 죽게 했던 자다. 환상 속에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네가 왜 이토록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신의 추측이나 진단, 남의 폄훼가 아니라 예수님께 직접 들은 얘기니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는 늘 뭐가 남아 있습니까? 나는 그때 왜 예수님을 핍박했던가? 다른 이가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라 내가 바로 예수님에게 피 흘리게 만들었구나라는 그 흉터. 어쩌면 바울 사도가 얘기한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하는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자신의 잘못됐던 삶에 대한 참회의 그 흔적, 그 고통스러운 기억의 흔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환난은 미리 예비해야 합니다. 환난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에 있는 사람으로 굳건히 반석과 같이 연단되어져 있어야만 그래야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환난은 각자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니 지금 상투적으로 생각하는 목사가 할 얘기가 오늘 그건가 보다. 예배 잘 드려라, 말씀 읽어라, 찬양해라, 기도해라. 그러면 환난을 누구라도 너끈히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을 아무리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죽을 것 같은 가운데서 겨우 건져내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안 한다면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될 겁니다. 정말 내 인생을 회고하고 싶지 않을 정도의 처참한 나 자신의 밑바탕을 드러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 바울 사도는 지금 이 데살로니가인들을 믿음을
조금 더라도 강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10절을 보십시오. 10절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이 그 다음 뭐라고요? 부족한 것이래요. 어느 말이 맞는 겁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소문이 났고 그 영역을 벗어나 각처의 소문이 났다. 온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의 믿음을 칭찬한다 해놓고서 또 디모데가 다녀와서 3장 6절에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했다고 하는데 이제 와서 바울 사도는 다시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뭐가 맞는 겁니까? 이 양면성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볼 때 분명히 믿음이 좋은 이들이 있을 겁니다. 더러는 다른 이들에게 와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혹은 목사님 정말 믿음이 좋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누가 봐도 저거 맞는 얘기다. 뭘 저렇게 아부해? 왜 아첨질을 하고 있어가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그렇지 그분은 정말 믿음이 좋으시지라고 우리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 내 믿음이 참 제법 좋지 뭐야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실상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들은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와 목사님 믿음이 대단하세요, 장로님 믿음이 대단하세요 하지만 냉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평가는 믿음이 대단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 누가 당신 보고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나는 오늘 여전히 믿음의 연단을 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 이것 때문에 바울 사도가 디모데도 보내고 나도 또 계속해서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만 놔둬도 누가 거기에 시험 들게 하지 않고 누가 그거를 망각하게 만들지 않고 누가 그걸 뒤흔들어 놓지 않아도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우리끼리 볼 때는 믿음이 좋아 보이겠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아니다. 빌립보서 끝자락에서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랬죠. 그때는 이미 바울 사도가 훨씬 노년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서를 기록할 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노년인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우리를, 정확히 자기를 포함해서 우리를 이라고 지도자들을 지칭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에 영광스러운 그분의 형체로 호련히 변화시킬 것이다. 그날이 돼야 진정으로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지 지금은 여전히 오늘 우리는 부족한 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늘 얘기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보다 인생을 더 많이 사신 분들이 오늘 이 저녁에도 훨씬 다수이십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도 하나님의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셨던 귀한 어르신들이 이 자리에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젊은 목사가 담대하게 말씀드립니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믿음의 연단을 끊임없이 도모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마땅한 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5절에도 심각한 얘기를 얘기하죠. 3장 5절로 다시 거슬러 가 볼까요?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그 다음 뭐죠?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의 어느 교회든지 이 두 가지가 늘 직면해 있었습니다. 이미 살펴본 3절과 4절에서는 외부적으로의 환난입니다. 시험은 우리 내면에서부터 시작되어 작동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로 환난은 핍박과 순교의 계절에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지구 어느 구석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려면 목숨 걸어야 합니다. 우리의 선조들도 3, 4대 전 선조들도 예수 믿으려면 가문에서 축출되고 쫓겨났어야 됐었고 순교를 당하기도 했었고 이 세상 직업을 못 얻기도 했었고 집안에서 완전히 파문되어진 그런 사람들이 우리 한국 기독교의 선조들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어느 구석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개개인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환난과 시험을 늘 직면하게 될 겁니다. 어느 것이 더 위험할까요? 환난과 시험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위험하겠습니까? 시험이 절대적으로 위험합니다. 교회는 오히려 환난의 직면에 있을 때가 정금과 같이 빛났었습니다. 초대교회 로마 제국에 그토록 핍박을 받았지만 그때 순교자들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부인해라, 그러면 너 목숨을 살려주겠다 하는데도 내 평생 단 한 번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모른다 부인하신 적이 없으신데 내가 어찌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으랴 하면서 요한 사도의 제자였던 폴리갑 교부는 그렇게 끝까지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순교당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종교개혁의 시절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시대마다 교회가 환난에 직면했을 때는 오히려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드러났습니다. 오히려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오늘 우리들, 대한민국의 한국 기독교와 같은 이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아무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핍박하고 박해하지 않습니다. 핍박할 엄두를 못 댑니다. 교회를 건드리면 난리 난다라고 두려워합니다. 오히려 교회가 권력을 가졌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정치, 돈, 권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사회를 좌지우지할 수도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이런 시대, 이런 교회가 제일 위험합니다.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먹칠했던 것은 바로 그러한 시절의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도는 뭐 해야 됩니까? 괴로우나 환난이 없어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시켜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는 환난이 없어도 더 치명적인 시험이 우리 가운데,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바울 사도를 보내든지 또 사도가 직접 가든지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힘써 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그래서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사도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조금 살펴본 바가 있죠. 다시 한번 보시면 10절에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그다음 뭐라고요? 믿음이 부족한 것을 뭐합니까? 보충하게 하려 함이고 12절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뭐가요? 사랑이 그다음 뭐죠? 이번에는 부족하다고는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도록. 그러니 만족하지 마십시오. 누가 여러분에게 정말 신앙생활 잘하시네요 그러더라도 히딩크 감독이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라고 했던 것처럼 절대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 경건하고 더 거룩하고 더 순결해지도록 힘쓰셔야 합니다. 1장 3절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였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외우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근데 6절을 보시면 소망이 사라져 버렸죠. 6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뭐예요? 믿음과 사랑만 언급될 뿐 소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10절에서 믿음이 언급됐죠.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한다고 믿음을 언급했고 12절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해 주시기를 사도는 기도한다 하면서 사랑을 언급했습니다. 소망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이 뭡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그때는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도 여전히 죄 지을 때가 있으시죠. 죄에 대해 굴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칼빈주의를 따르는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인간의 상태를 이렇게 네 형태로 정리한다 그랬죠.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아담과 하와 죄 지을 가능성도 살아있고 선을 행할 가능성도 살아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돼서 타락된 인류인 모든 인간, 선을 행할 능력이 상실돼 버렸습니다. 선을 행하려고 하는 시도와 뜻이 내게 있었던 것 같지만 그 의도 자체도 선하지 않아서 하는 짓 모두 다가 악한 짓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거듭나게 되면 오늘 우리죠. 이제 다시 에덴 동산처럼 우리는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 거듭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마음에는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면서 자꾸 범죄하면 안 됩니다. 너희들이 핍박을 당한다고는 했지만 또 결단한다고는 했지만 피 흘리기까지 하지 않았다라고 히브리서 12장에서 책망하고 있고 남자답게 용기를 내서 죄와 싸우라라고까지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끊임없이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것이긴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그러나 내가 아무 의지도 갖지 않고 아무 시도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는 채로 내가 의와 거룩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내가 한 듯 하지만 실상은 성령님이 해주지 않으셨으면 내가 도무지 할 수 없던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지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면 그때는 더 이상 악을 행하고자 하는 시도와 발상조차가 우리에게 생겨지지 않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어떤 것을 봐도 사랑과 온유한 마음만 먹을 뿐 내 마음속에서 시기와 질투가 벌어지지 않는 나, 얼마나 기쁜 나이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 오시고 나면 더 이상 죄질 아예 발상과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날은 더 이상 육신의 고통 속에 매여 있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동등하게 우리에게 상속해 주셔서 의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듯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은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만 열거해 드렸을 뿐 우리의 소망이 이것이 다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모든 소망은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시작되고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품어야 될 소망의 가장 핵심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이어서 살펴볼 4장과 5장에서 그런 소망에 대한 얘기를 보다 본격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3장에서는 소망에 대한 얘기는 사도가 다소 하지 않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전혀 안 한 것은 아닌 것이 바로 13절입니다. 바울 사도가 왜 이토록 디모데를 보내듯 본인이 가듯 이토록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또 가고자 했는가? 13절,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의 흠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이론적으로는 약간 모순점이 있기는 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서정 9단계에서 살펴봤듯이 성화를 아무리 힘쓰고 도모한다 하더라도 견인이 과정을 우리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생명이 끝나든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야 비로소 영화롭게 될 것이니까 말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조금 그릇된 견해를 제공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쉬운 예로 영화롭게 된 것이 100%라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는 전혀 영화롭지 않은 세상에 멸망할 사람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겨우 1%의 영화로움 수준에 머물러 있다가 예수님 오시는 순간 호련히 99%가 충전되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핸드폰도 쓰다 보니 배터리가 한 15% 되면 경고 메시지가 뜨더만요. 15% 남았습니다. 충전하십시오. 10%입니다. 이제 어지간한 앱은 자동 종료시켜 버리겠습니다. 이런 경고 메시지가 뜨더라고요. 그저 10%, 15%의 영화로움의 수준에 달하는 그 정도의 경건함을 가지고 찰랑찰랑 언제나 죄악된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 경계선상에 있어서 위험한 가운데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는 100%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끊임없이 노력한 나머지 80%, 90%, 때로는 95%, 98%를 유지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존경받고 성도들에게도 참으로 믿음이 좋은 분이시다라고 칭찬받는 그날,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100% 영화롭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이 비유가 잘못된 오해를 하게 할 가능성이 조금은 뒤섞여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가장 쉽게 보편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봤습니다. 13절의 사도는 이왕이면 우리가 1% 수준에 머물러 있더라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우리는 그날 100% 영화로운 존재가 될 것이지만 나 대신해서 죽으신 분의 그 존귀함을 정말 믿고 그분의 날 사랑하신 사랑 때문에 감격해서 사랑한 사람이라면,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그래서 12절 하반절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누군가 섬겨줘서 사랑이 많아진 자라면 주님 앞에 끊임없이 주님, 내가 100%는 죽어도 안 되겠지만 그래도 95, 98% 정도 만들어 가면서 주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라는 열망을 가지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러니 너와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나는 힘쓰고 애쓰련다라는 것이 사도의 마음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마땅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더욱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다른 이들이 우리에게 이미 많이 이루어져 있다 칭찬하더라도 주님 앞에 서서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시인하며 더 힘쓰기를, 내 스스로 봐도 참으로 기특할 정도로 경건하다 싶어도 절대로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처럼 더 거룩하고 경건해지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사도가 성경으로 기록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2000년 전부터 바랬으니 이 말씀의 염원과 바람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